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언약의 은총, 왕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조가 바뀔 때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의 숙청입니다. 고려 왕조가 끝이 나고 조선이 시작할 때에 어김없이 피바람은 불었습니다. 반역의 불씨가 피어오르지 못하도록 애초에 씨를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예로 김정은을 보면 자기 공호부를 숙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왕조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것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오늘날 정권이 바뀌어도 모든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물갈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외 없이 피바람이 불었던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열왕기상 16장 1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처럼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피바람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토록 다윗을 잡아 죽이기 원했던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중에 3명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무기를 들었던 사울의 군사들 모두가 전멸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의 도움으로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약 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는 했지만은 아브넬과 이스보셋 모두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본격적인 다윗 왕조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는지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아마도 다윗 왕이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한 차례 피바람이 불겠구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 집안의 씨를 멸족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뒤를 잇는 다윗의 말은 매우 의외였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사울의 집에 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시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10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그는 분명 사울 가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서 아들이 15명이나 되어 있고 또 그에게는 종이 무려 20명이나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종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재산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러한 시바가 지금 다윗 왕의 부름을 받아 왕 앞에 있는 것입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시바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하자 시바는 사울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는 다리를 저는 자다라고 굳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바가 굳이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저는 자라고 말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사무엘하 5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예루살렘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에게 이렇게 심한 모욕을 당했었습니다. 너는 결코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없을 거야. 만약에 네가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또 다리 저는 자들에 의해서 너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을 조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다리를 저는 자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하면 지체 장애자들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그들을 치라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담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와 다리를 저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바는
지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 왕이라도 다리를 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바는 다윗이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는 사울 집안의 모든 소유, 그 토지들을 다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그 혈통이었던 다리를 저는 자의 소유였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두 시바가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혈통이라지만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육체적인 제약이 따랐습니다. 당시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그는 패망한 사울과의 혈통이었으므로 떳떳하게 활보하며 다닐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전쟁에서 잃고 또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블레셋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에 나이 어린 그를 유모가 떨어뜨려서 불구가 되어진 그 안타까운 사연, 그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5살에 불구가 되어서 지금 다윗이 찾기까지 자신을 감추고 숨죽여 살아야 했던 그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시바라고 하는 종은 자손들도 번창하고 종도 수물이나 거느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울과의 모든 소유를 자신의 것처럼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 무비보셋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말합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그리고 암미엘과 마길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로드발은 목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암미엘은 하나님이 내 친척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길은 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니까 지금 무비보셋 상황이 어떠한지 잘 나타내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로드발, 즉 목장이 없다는 것은 초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 목자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길, 즉 팔다라는 뜻은 버려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암미엘, 하나님이 내 친척이시다라는 것에서 이 하나님은 왕을 상징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겔의 집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찾고 있는가? 9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려고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9장 3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지금 그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그저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다고 하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5살 그 어릴 때부터 장성하여 아들을 둔 지금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이 그렇게 날마다 죽음의 공포 속에 떨어야 했던 그 인생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하고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의 앞에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를 부릅니다. 무비보셋이여. 자신을 부르는 그 왕의 음성은 마치 이제 곧 있으면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갈 사형수가 자신의 수용번호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질려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다윗은 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너를 찾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바들바들 떨며 겁에 질려 있느냐. 이런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겁에 질려 있는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이제까지 시바가 관리하던 모든 너의 소유를 되돌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당연히 가지고 누려야 했던 너의 모든 소유를 이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소유가 무슨 소용입니까? 쉬운 말로 대역죄인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에 그 죄를 물어서 죽게 될 것인데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던 숙청당에 마땅한 패막한 왕가의 혈통이라는 그 꼬리표를 떼는 일이 훨씬 중요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소유를 되찾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신분의 변화, 신분의 회복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말미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니, 죽은 줄만 알았는데 목숨을 부지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이제 항상 왕의 식탁에서 떡을 먹으라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10절에도 왕은 시바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의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13절에도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원수의 후손이 왕과 겸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식탁에서 만찬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왕의 아들들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절 말씀은 이 무비보셋의 신분이 다윗 왕의 아들들과 같이 회복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숙청을 당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그렇다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불려갔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은 없다. 이것은 저의 추측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말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지금 무비보셋은 자신의 처지를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에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목숨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숨은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무비보셋에게 왜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9장 1절에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은 7절에도 반복되고 있죠.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도대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어떠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쉽게 말하면 내 아버지 사울 왕이 죽더라도 그래서 다윗 네가 왕위에
오르더라도 내 집, 내 혈통, 내 자식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줄 것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요나단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쌍방의 맹약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의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인간 대 인간이 한 언약,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언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곧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서 얻는 은혜는 모두 인과율에 의한 겁니다. 무엇인가 이해관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인간 상호 간에 있어서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정도 보상적인 차원에서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간사에 원인 없는 결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토록 권선징악을 배우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그러니 착하게 살아서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예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는 인간의 공로가 전혀 개입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권선징악적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주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너는 구원에서 탈락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아니 왜 내가 탈락입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나는 천국에서 100평짜리 빌라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에 합당한 복을 허락해 주실 거야. 이것은 정말 세상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데 그의 어떠한 공로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가의 집에서 숨어서 지낼 때에 이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어떠한 공적을 쌓고 어떠한 선한 일을 해놨는지 어떠한 은혜 받을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그는 다윗 왕 앞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오히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아니 할아버지 사울 왕이 죽었을 때부터 이미 나는 죽었던 존재였다. 죽은 개와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개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자격이나 선행이나 또 어떤 신앙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은혜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쌓아온 삶이 착하고 선하고 신앙적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보상해 줘야 할 어떠한 의무가 있으십니까? 아니, 죽은 사망의 몸에서 죽은 개와도 같은 우리들을 독생자 죽여가면서까지 살리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 주셨는데 이러한 은혜 받을 자격조차 없었던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보상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무비보셋도 사울의 모든 소유를 얻었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정말 그러한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신분의 회복이 아니라 고작 이 땅의 소유란 말입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은 후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시바에게 줘버렸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곤욕을 치르던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나는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시바에게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은혜입니다. 세상의 아들에서 사망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화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발 다 절었던 무비보셋이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내가 사울의 집에 인자를 베풀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 언약을 통해 무비보셋이 은총을 입자 불구였던 그 몸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식탁에서 그것도 항상 만찬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흠이 있는 자가 어떻게 왕과 함께 식탁을 나눕니까? 더구나 다윗 왕은 지체장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그의 신분이 회복되자 그의 겉모습은 더 이상 왕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변하자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왕자가 되었고 공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겉모습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점이 없고 흠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는 늘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한 대역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점도 많고 흠도 많은 우리들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버린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점과 흠을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식탁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양식이라면서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베푸신 왕의 식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 왕의 식탁에서 왕의 만찬을 누리면서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왕의 식탁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택된 자들만 받는 것이 왕의 식탁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매주 이 왕의 식탁을 준비하는 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날마다 왕의 진미를 먹어가며 받아가며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가? 도대체 내가 뭐라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하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왜 은총을 입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은총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것입니다. 은총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총의 결과는
왕자 중 하나처럼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중에 7절과 10절과 11절, 13절 이 4절을 할애해서 그가 왕의 상에서 먹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백성들아 제발 좀 그것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항상 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은총의 결과물이 아니다. 내 백성들이 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오늘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가였습니다. 이 존재감 없는 이름을 성경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비보셋의 인생이 죽은 개와도 같은 인생이었다면 아들 미가의 인생은 어땠을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만 내가 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능력이 좀 많으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비빌 언덕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비보셋은 대역죄인이었습니다. 비빌 언덕도 없고 오히려 지금 대역죄가 대물림되어서 미가 자신도 대역죄인이 되어 있는 처지입니다. 내 아버지를 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한탄하면서 내 아버지는 나에게 쓸모없는 아버지, 나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아버지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미가에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무비보셋에게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오늘 미가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일 아닙니까? 아버지의 신분 회복은 곧 아들 미가의 신분 회복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밤을 절망과 한숨으로 지샜을 그 미가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한순간이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신분의 변화,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형제를 용서해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 대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줘라. 내 옷을 벗어줘라.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라면 이 땅에서 내가 그 아버지 덕 좀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정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만 요구하시더라.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시지 않는 걸까? 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신앙이 점점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종종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은혜, 진짜 은총이 뭔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신분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을 것이니라.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을 것이니라.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거죠. 이 세상 밥상이 더 급한 겁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욱 나를 나타내고 나를 숨기지 않고 더욱 드러내고 더욱 뽐내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왕의 상에서 왕의 만찬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왕의 식탁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주의 식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은 사모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진다면 그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은 것은 맞는지 여러분 질문해봐야 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것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인자하심은 은혜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숨어 살았던 무비보셋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왕의 혈족이었지만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진 삶을 살아야 했던 그 무비보셋,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무비보셋은 미가는 항상 왕의 식탁을 나눔으로 예루살렘에 살았을 겁니다. 왕의 집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그렇게 왕의 식탁을 나눔으로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름은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미가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두 이름이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개와 같았던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대로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나를 살리신 여호와, 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가 있으랴? 우리의 신분을 언약의 은총으로 회복시키시고 왕의 식탁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무비보셋이 두 발을 다 절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여전히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두 발을 저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의 은총이 부어지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여 주의 만찬을 나누는, 그래서 주님의 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